누가복음 13장까지 읽었습니다. 어제는 우리 어린이로부터 어르신 내리기까지 한 마음으로 잘 놀고 잘 먹고 잘 지낸 행복한 날이었습니다. 열심히 서빙하면서 하나같이 잘 이렇게 섬기시는 그러한 모습을 볼 때 하나님도 너무 기뻐하셨을 거예요. 제가 이렇게 쭉 돌아보니까 다들 행복해하는 모습 보니까 저도 너무 행복했습니다. 1년에 한 2차례쯤 했으면 좋겠어요. 좀 봉사하고 그러는 분들은 힘들고 그러겠지만 이렇게 함께하는 공동체 의식 속에서 거기 또 힘이 생기고 에너지가 우리에게 생기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잘하는 분들은 이렇게 예배 생활도 잘하지만 공동체 활동에 잘 참여하는 분들입니다. 그렇지 않은 분들은 교제가 잘 안 되거든요. 교제를 잘 하셔야 돼요. 주님과의 교제, 또 하나님의 자녀들과 교우들과의 교제, 이게 너무 좋잖아요. 행복한 하루였습니다. 12장 가겠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늘 예수님께 책망을 듣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말은 잘하는데 행함이 없는 거죠. 입은 무성한데 열매가 없는 거죠. 입만 무성한 사람. 그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던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이 누룩꽃 외식을 주의하라. 예수님이 나타나시는 곳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얼마나 많은 인파가 모이는지 몰라요. 예수님께 가기만 하면 먹을 것이 생기잖아요. 또 문제가 해결되지요. 이 질병이 치료되고 죽는 사람들도 살아나니까 정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많았는데 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중에서 생명의 주인으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으로 따르는 사람은 별로 없었고 거의 없었고 나중에 고난의 연장에 가면 알죠. 거의 없었고 출세하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나의 양식을 좀 대체하기 위해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생명을 좀 연장시키기 위해서 무언가 나의 도움을 받으려고 이러한 것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이 계속해서 가르치시는 전파하시는 치유하시는 역사를 계속해서 아무런 불평 없이 하시는 것은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기 때문에 그러한 관계 속에서 구원함이 예수 생명이 그러한 가운데서 이제 그들에게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들이 예수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보면서 그때까지도 반신반의하고 믿지를 못했어요. 생명의 주인으로. 그러나 고난과 죽음과 부활, 승천을 보면서 과연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메시아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예수 생명, 예수 능력, 그 주님 나의 주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오순절 사건입니다. 오순절 사건 전에는 바리새인과 같이 그저 말만 잘하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뭔가 내게 도움을 좀 받고자 우상을 섬기는 거하고 별로 다를 바가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상 섬기는 사람이 내 생명, 내 능력, 내 모든 것 그러면서 따르나요? 도움 받으려고, 병 고치려고, 잘 살려고 이걸 그래서 우상을 섬기는 거잖아요.
오순절 사건 전에는 주로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내 도움을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근데 오순절 사건을 기점으로 해서 내게 도움이 안 돼도 괜찮다. 예수님 나의 전부니까, 예수가 나의 생명이니까, 예수님이 나의 모든 것 되시니까. 그래서 나타나는 현상이 뭐예요? 내 것 내 것이 없어 다 주께 가져오는 거예요. 내 전부니까 주님이, 내 생명 모두니까 순교의 길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이게 진짜 그리스도인입니다. 교회가 무너지고 성도들이 줄어간다는 것은 진짜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그만큼 적다는 거예요.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다 불에 태워지는 거예요. 점점 주님이 오실 때가 되면 그 현상이 가까워집니다. 이단들은, 사이비들은 더 기승을 부리고요. 이제 그들은 잠시 후면 사망의 길로 가는 거죠. 지금 얼마나 저들이 발악을 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옆에도 와서 있을는지도 몰라요. 이 세력들이 엄청납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것을 자꾸 경계시키고 저들을 책망하시는 이유는 그렇게 가지고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하신 말씀 또 하시고 또 하시고, 마태복음에서 마가복음에서 누가복음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같은 말씀을. 2절 갑니다.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모든 것이 다 드러난다는 게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 지붕에서 전파되리라. 이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 어디서든지 다 이제 증거되고 나타나리라. 하나님은 세밀한 중에서 어디 아니 계시는 것이 없으신 분, 그러니까 무소부재하신 분이죠. 못하실 일이 없으신 분, 불가능이 없으신 분, 그런 분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저들에게 말씀하시며 모든 것을 아신다는 거예요. 5, 6절 한번 보세요. 참새 5마리가 두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하나님은 참새 하나가 팔려나가는 것도 다 기억하신다. 또 어느 것까지 기억하시냐면 7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참새 한 마리가 떨어져 팔려가는 것도 기억하시는데 너희들에게는 머리털 하나까지라도 다 세신 바 되었다. 우리는 머리칼이 몇 개가 오늘 나고 몇 개가 빠지는지 잘 알지 못해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 모두의 그런 것을 다 세신 바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금 세계 인구가 한 75억쯤 됩니다. 나는 내 머리가 몇 개인지도 잘 모르잖아요. 한 몇 개쯤 될 것 같아요? 12만에서 한 12,5만 개쯤 된답니다. 우리 머리카락이. 계속 나고 빠지고 하는데 75억 인구를 주님이 그걸 다 세신받고 다 하신다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은 이게 불가능이 없으실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에요. 컴퓨터 속에 입력해 놓은 거는 검색만 하면 다 알잖아요. 주님은 그걸 다 만드신 분이니까요. 내 틀 속에 넣어가지고 주님을 이해하려고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면 아멘.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조금 더 기다리고 가면 돼요. 캐시온 마크가 있는 것은 아직까지 내가 거기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이거든요.
조금 지나면 퀘션 마크가 떨어져요. 아이들이 자라면서 엄마 어디로 났어? 배꼽으로 났지 이놈아. 뭘 배꼽으로 나? 자라나면 다 알아 어디로 났는지. 지금은 퀘션 마크지만 조금 지나면 다 아는 거야. 우리가 영적인 세계 잘 몰라. 뭐 육신으로 태어나서 육신적인 삶을 사는데 어떻게 알아요? 근데 그걸 자꾸 내가 따지고 이해하고 분석하려고 그래도 골치만 아프고 안 돼. 그냥 남겨놔 그거는. 아는 것만 믿고 아멘 하면서 가다가 보면 하나님이 깨우쳐 주는 거예요. 알게 하는 거예요. 어른스러워지면서 자연의 이치를 알고 삶의 이치를 아는 것 같이 영적인 세계에 들어가서 보면 주님이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 진리 하나씩 깨달으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날은 밥 안 먹어도 배부른 거예요 정말. 이게 영적인 건 육신적인 거고 너무너무 달라요. 엄청난 거야. 그래서 주님이 육신은 밥 먹어야 살지만 내 영혼은 뭐 먹어야 산다 그래요? 말씀을 먹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말씀이 들어와서 기록된 말씀, 로고스의 말씀. 이게 성령의 조명을,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내 마음에 부딪히기만 하면 그때부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부터. 성령이 반드시 도와주셔야 돼. 우리가 여기에 올 수 있는 것은 내가 온 것이 아니에요. 성령이 오게 하셔서 발걸음을 인도하셔서 오게 된 줄 믿습니다. 주님이 역사하시고 거기에 내 의지가, 내 뜻이 반응을 해야 돼. 주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면 내가 순종해야지 따라. 그럼 거기에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주님의 역사가 있어도 감동을 해도 내가 반응하지 않으면, 순종하지 않으면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내가 하려고 해도 주님의 역사가 없으면 역사가 또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가 돼요. 주님과 나와요. 하나. 그래야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8절 가겠습니다. 8절. 내가 또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당하리라. 누구 앞에서든지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직장에서도 당당히 그리스도인임을 밝히세요. 그래야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어느 직장에서 회식이 있었어요. 회식이 있다가 보면은 주로 뭐가 왔다 갔다 해요? 술잔이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거나하게 했는데 거기에 전무님하고 그 다음에 부장님하고 그냥 뭐 술 오다 가다 한판 했어요. 얼마나 크게 한판 했는지 경찰이 출동해서 다 경찰서 갔네요. 두 분이. 그래가지고 목사님들이 신방 갔어. 경찰서. 근데 만났거든. 아, 여기 어쩐 일이시냐고. 아니, 목사님 어쩌. 여기 볼 일이 있어 왔다고. 볼 일이 있어 갔는데 다 유치장에 들어갔네. 그래서 보니까 한 분은 장로님이시고 한 분은 안수 집사님이신데 서로 예수 믿는 걸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직장에서는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도 모르고 한판 한 거야. 근데 목사님들 다 왔다 가시니까 다 들통났잖아요. 장로님이 한마디 하니, 아니 자네는 어떻게 안수 집사면서도 그렇게 밝히지도 않고 이때까지 이렇게 직장을 다녔나. 아이 사돈 남말하신데 장로님은요. 그래서 또 한판 했대 거기서. 참. 여러분 이게 현실이에요. 현실. 밝히세요.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다니엘이 가서 믿지 아니하는 그러한 나라에 포로로 잡혀가서도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왕이 주는 거 좋지만 감사하지만 우상에게 드린 제물이기 때문에 나는 못 먹습니다. 야채만 주세요. 그리고도 더 윤택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금신상에 다 만들어 놓고 절해라. 절하지 않으면 다 풀무불에 집어넣는다. 저는 하나님만 섬기지 우상을 섬기지 않습니다. 저는 절하지 못합니다. 풀무불에 들어가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죽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거기 계시는데 살려주시고요. 주의 역사를 이루어가요. 이게 신앙이에요. 이게 믿음입니다. 믿음. 이런 그리스도인을 찾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 찾는 거 아니거든요. 이 한 사람이 구원할, 이 한 사람이 생명을 가지고 일하는 거예요. 이 한 사람이. 예루살렘 도성은 그런 의인 한 사람이 없어서 멸망했어요. 소돔과 고모라는 그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하게 된 거예요. 시인하고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일해야 돼요. 그러면은 주님의 마음으로 더 성실하게 충성스럽게 일할 수 있어요.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13절 보면은 부자의 비유가 여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에 대해서 한 달 전쯤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 부자는 자기만 알지 나누며 베풀지를 몰라요. 자기만 알고 자기만 잘 되는 거, 자기만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줄 알아요. 농사가 잘 됐어요. 그래서 또 창고를 짓고 거기에다가 어떻게 할고 그냥 막 고민을 해요. 하나님이 야, 내가 네 생명 오늘 저녁에 불러가면 그 내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그러십니다. 20절 한번 보세요.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네 생명 거두어 가면은 그것 네 것이 되겠느냐. 어리석은 짓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하나님께 부요한 자는 하나님이 기뻐하실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쓰는 사람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부요한 자예요. 나만 재산이 많이 가지고 있으면 부자인가요? 그건 부자는 부자되 졸부예요. 여러분 부자는 무슨 부자가 되라 그랬어요? 성부가 되라 그래요. 성부. 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만 나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나는 고용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실 때 멋있게 써야 돼요. 탈북 목회자들이 대단히 어렵답니다. 하긴 우리 목회자들도 뭐 개척교회하고 농어촌 목회 너무 힘들잖아요. 탈북해서 사는 탈북민들이 너무 힘들대요. 저희 후배 가운데 탈북 목회자 후원회 이사장 하시는 목사님 계시는데 내년 새해 첫 주 제주 견신 예배 오실 거예요. 너무너무 그들이 어렵대요. 견디지 못해서 산에 가서 사는 사람들도 있고 그 나라에서 지원을 좀 충분히 잘 못 해주나 봐요. 그런데 그 탈북민 2만 명도 우리가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고 케어해 주지 못하는데 통일되면 어떻겠어요, 여러분? 2,500만을 우리가 먹여 살려야 되는데. 그래서 그분들을 이제 돕는 일을 하는데, 목사님, 교회는 나눌 거 좀 없으십니까? 우리 안 쓰는 것들이 있다고. 그럼 좀 사진 찍어 보내달라고 해서 보냈더니요. 금방 며칠 안 돼가지고요. 그분들이 와서 많이 가지고 갔어요. 자전거, 키보드, 또 이렇게 보면대, 스크린, 여러 가지. 이제 저 4층에 있는 식탁 그런 것도 다 가져갈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창립 30주년인데 좀 기념이 될 만한 추수감사절이 되면 좋겠다. 그래서 금년에 과일 같은 거 갖다 놓지 않고 다 쌀로 20kg짜리 쌀포대 다 갖다 놓고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 드리고 탈북민 목회자 섬기는 교회 다 나누려고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만큼 우리가 지금 못 먹어서 배고라서 못 사는 사람들은 없잖아요. 근데 그분들은 어려운 분들이 너무 많대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분량만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삶을 사는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죠. 가져갈 것도 아닌데. 22절 보세요. 22절.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래요.
하나님이.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을 때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덜, 한자커녕 한 치도 더 할 수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주신 대로 살아갈 뿐이에요. 감사하면서. 근데 왜 걱정하느냐? 28절 하반절에 보면 믿음이 작은 자들, 믿음이 작기 때문에 걱정한다는. 29절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요?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먹고 살 거는 들에 풀들도 잘 자라, 꽃들도 잘 피게 한다. 공중의 새들도 먹이고 입힌다. 그거 너희들이 하지 않았냐? 내가 다 하는 거다. 그런데 삼위일체 형상을 따라 만들어진 너희일까 보냐? 내가 다 책임지리라. 그런 말씀이에요. 30절 31절 같이 읽어요.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마태복음 6장 33절에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재하기를 기도하는 그러한 기도가 중요한 기도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4절에 너희 보물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보물 있는 거에 마음에 있다는 거예요. 보물 있는 곳에. 그러니까 보물이 많이 쌓아놓은 사람은 주님보다 당연히 보물을 더 생각하게 되고 관심이 거기에 가 있다는 거예요. 그냥 부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기가 더 쉽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관심이, 마음이 주님께 가 있는 게 아니라 그 재물에, 보물에 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가치관이 주님께 주바라기가 되어서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다. 나는 고용된 주님의 것으로서 청직이다. 요셉과 같은 청직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텐데 거기까지 이르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거기까지 이르는 데까지 영성이 점점 덧입혀져야 돼. 성장하고 성숙하면서 말이죠. 13장 가겠습니다. 13장.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를 비유로 말씀해 13장 6절입니다.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나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니. 3년을 기다렸는데 열매가 없어서 무화과 나무는 며칠 전에도 말씀드린 것 같이 그 토양이 좋지 않아도 대충 아무데나 갖다 심어 놓아도 열매가 맺습니다. 걸음을 아주 잘하지 않아도 그리고 잘 익지 않아도 누구나 다니면서 풋과일도 따먹어도 별로 비린내 같은 게 나지 않는 꽤 괜찮은 열매거든요. 그래서 많이 심습니다. 근데 3년이 됐는데도 열매가 맺지 않는 거예요. 어찌 땅만 버리게 하냐 찍어버리라 이렇게 말씀해요. 8절 보세요.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주리. 여기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그 다음에 여기 관리하는 관리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죠.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주리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주님은 우리를 계속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어떻게든지 열매 맺는 나무로서 존재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조금만 참아주세요. 금년까지만 기다려주세요. 만일 금년에도 열매를 맺지 않으면 그 다음에 원하시는 대로 하세요. 이게 아버지의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자 되신 주님의 사랑입니다. 사랑.
아직까지 우리에게 열매가 없다면 금년에도 하나님이 유예시켜준 줄 알고 열심히 해서 내년에는 반드시 열매가 있도록 해야 된다는,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되고 또 어떤 열매를 맺어야 돼요? 전도의 열매를 맺어야 돼요. 계속해서 맺어가야지. 그렇지 아니하면 열매 없는 나무는 다 찍어버리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30절 가겠습니다. 30절. 먼저 믿는 자도 있고 나중 믿는 자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주님은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고 말씀합니다. 30절 같이 읽어요.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나와 주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먼저 된 자도 게으르면은 처지는 거고, 그 다음에 나중된 자도 부지런하고 충성스럽고 사모함이 간절하면 먼저 될 수 있는 거예요. 먼저 믿고 나중 믿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나와 주님과의 관계가 어떠한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똑같은 시간 부여해 주셨습니다. 승리의 한날, 주님 기뻐하는 귀한 한날 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참으로 깨우기 어려운 시간의 월요일입니다. 그러나 깨웠습니다. 주님이 깨워주셨습니다. 주님 깨우쳐 주시고 말씀해 주셨사오니 말씀대로 순종하며 금년에 꼭 열매 맺게 하소서. 혹시 열매가 없더라도 내년에는 더 많은 열매 아름답게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